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는 27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입니까? 말씀을 주셔서요. 잘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또 그 길을 떠나 불안하고 염려, 평강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면 다 됩니까?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수요법입니다.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그리 알려주셔서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죠.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고 골든팟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의 평강, 샬롬을 주시는지는 사실은 변함없이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예, 평강을 줍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 26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벌써 가르치신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거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셔요.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놓으셔요. 아마 여기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 혼란의 시간, 불안한 시간,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요즘은 그런 것 없는데 하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40세 이상인 분들 이렇게 방에 이렇게 화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좀 사신 분 계신가요? 어디 일제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노초 숲 같은 거 탄 거 이렇게 놓고서 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하얗게 덮어져요. 그리고서는 불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분밤이라도 불 껴 뭘 하려면 그냥 그 불을 톡톡 치면 됩니다. 그럼 불이 살아나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훅 부는 거예요. 그럼 제 다 날려서 난리가 나는데 툭 치든지 아니면 불을 호 하고 불면 불이 쑥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말씀 안에 그것을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불일 듯하게 하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들, 어느 날 말씀이 훅 하고 기억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삶에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요. 움직이지 못했던 나에게 그 성령께서 내 말씀을 툭 하고 건들면 나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샬롬, 그 샬롬의 복이, 샬롬,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건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립니까? 주는 어떻게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주신 그 말씀,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의 평강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온전한 삶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뭐랄까 금덩어리를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맞으면 큰일 나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음에 많이 담아두셔. 그리고 약속하신 구에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염려하지 마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툭 건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셔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주십니까? 도대체 평강을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나오는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 좋은 거, 이 귀한 것을 왜 주셔요? 사랑해서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평강을 주십니까? 왜 평강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3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배고픈 고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15, 16 그 3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보통 고별 담화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가실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고 부활하시겠지만 또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떠나시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썩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안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늘 그렇죠. 엄마들이 갑니다. 가야 하죠. 엄마가 돈 벌러 가야 돼요. 애는 가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가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엄마는 뭐라도 주고 가야 되죠. 여기 고백에서 14장부터 16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아셔요. 그리고 가는 일에 흔들림 없을 겁니다. 주님 가실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심이 많고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가는데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잘 갔다 오십시오. 훌륭하게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멋지게 이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주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갈망하는 말을 채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늘 우리 옆에 정말로 이때처럼 이 설교하실 때처럼 우리랑 어깨 동무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이런 평강이 따로 주실 필요가 없겠죠. 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슬픔과 아픔, 배고픔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우리가 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평강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고 사실은 주님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몽땅 다 누릴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게다가 어린 고아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떠나가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애 하나 놓고 떠나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냥 싱글데드입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 하나 놓고 나가면서 아이에게 주는 약속이 허튼 약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허튼 약속을 합니까? 할 수 없는 약속을 왜 하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아니고요. 가볍게 하시는 말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셔요. 왜?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주십니까? 고아와 같아서 주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시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셔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내 삶이 고아 같고 내 삶이 슬프게 해주십니다.
내 삶에 아무 건덕지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냈을 때 뭐 좋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 내가 슬프고 어렵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떨리는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셔요? 보아 같기 때문에 주셔요. 또 왜 주십니까? 주님이 갔다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주님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가신다는 건 무슨 거예요? 고난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고난받으시고 주님 승리하실 겁니다. 십자가 지실 거고 또 부활하셨다가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 말라는 건 타라소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나의 평강, 주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가고 우리도 올 겁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그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샬롬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박해가 예상됩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박해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착착착 다 돌아갈 거면 우리에게 구태여 평강을 주실 필요 없죠. 그냥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세상은 너희들 뜻대로 돼갈 거고 너희들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다. 그러면 따로 평강을 주실 일이 있습니까? 그냥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셔요? 갔다가 다시 오실 그분. 우리도 갔다가 오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승리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 길에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가고 오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의 평강이 어지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온전함이 정말로 긍휼과 은혜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선물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는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그 제자들에게 가고 오는 길을 가야 되는 그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평강 이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이 땅에서 너희들 내가 그 평강으로 이 길을 걸어갔듯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나 승리의 길이 있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도망갈 길을 주셔야 되죠.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어서 죽을 약을 주셔야 되죠. 스파이들이 잡히면 뭐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끼어났던 이빨 아니고 치아 사이에 끼어났던 뭐 청산가리 같은 걸 캡슐을 물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기만 하고 승리할 길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이 사이에 끼어놓을 청산가리들일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받고 이기는 그 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아이고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죽여주시라고 다 됐다고 아니요. 고난에게 하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게 만만치 않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다고 세상을 다 이긴다고 16장 요한복음 33절에서 말하지만 제자들이 본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뭔가 싶은 거죠.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더니 갔다가 온다고 하시더니 뭐요?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신가? 예수님 이기실 수 없는데 이긴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긴다고 말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 아닐까? 두려워 떨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9장에서 20장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입니까? 의뢰하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라면 그냥 몽땅 다 써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거죠. 그 평강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20장 19절에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다시 주십니다. 21절에 또 얘기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또 얘기하셔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명, 그 사명과 함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 평강은 에덴의 삶을 누리는 그 완전한 존재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조화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고 가고 오시는 분 또 사명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평강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고난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평안이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해요. 평안을 주셨으니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나중에 올 겁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날 완전한 샬롬의 날은 그날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그 실체는 정확하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그 평강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하시며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셔.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내 평강이 돼요. 그것이 내게 안정을 줘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평강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근심하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절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요. 온갖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셔요. 그러니 차분하게 기도하고 긴장 풀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주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낙관주의죠.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분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평화 그리고 괴로움 두 개가 공존해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그냥 완전히 행복하게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을 괴로워하는 거 삽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신비하게요. 아주 신비하게 정말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괴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괴로워요. 하지만 세상 평안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갈 다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망한 권세 깨뜨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망 권세 몽땅 다 깨뜨렸지만 그 패배자들은 아주 그 뼈아픈 패배에 이를 갈면서요.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 이 땅의 어떤 부르심 아니면 보내심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역, 어려운 선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디 리조트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내려가서 잘 쉬다 와라,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와라 하며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안식은 뭐죠? 다시 그 나중에 누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 평강을 주시며 보내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셔. 그 세상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탄생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라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고 성장해 갈 거예요. 모든 성장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것이 바로잡아지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치아 교정기 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아프답니다. 귀찮고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치아가 이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삐뚤어짐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려니 우리는 아픈 겁니다. 우리 아프고 또 사명 감당하려니 아프고 여전히 날뛰는 패배한 죽음과 악한 영들이 있으니 힘들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가 어질어질해도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도 평강을 누립니다. 저 마귀가 날뛰고 온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혼란하죠. 하지만 주시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 나는 세상 없는 평안과 온전함을 누리며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이 배에서, 우리를 흔드는 이 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배를 흔드는지, 그 바다와 그리고 그 배, 그것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치는 그 일에 파도로 뛰어들고 손 거두고 들판들, 그 가판들 들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안식처인 아닐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굴의 용기를 주시는 평안이요. 그 평안을 누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서 힘있게, 희망차게, 사랑으로 발벗고 아픔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주님의 삶이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평강, 그거 가득 누리며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십니다. 발벗고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고쳐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영접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길들과 놀라운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 희망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발을 거두는데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게 주실 은혜가 뭔지 내가 오늘 깨달은 바대로 살도록 결심하시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